재보궐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정책 공약에 대한 검증이 부족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캠퍼스 선교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캠퍼스 내 기독 동아리의 상황을 알아봅니다. 기독교 대안학교를 설립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양질의 교육 커리큘럼과 교사 양성이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다음 세대 연중 기획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1일 CTS 뉴스입니다. 재보궐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는 2일과 3일에는 사전투표를 그리고 7일에는 전국 21개 선거구에서 투표를 진행하는데요. 선거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기독교 관련 정책 공약에 대한 검증이 매우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빈자리가 생겼을 때 이를 보충하기 위해 재선거와 보궐선거를 실시합니다. 오는 4월 7일 전국 21개 선거구에서 2021 재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사전투표는 오는 2일과 3일 진행합니다. 코로나19 여파와 전국에서 치러지는 선거가 아닌 만큼 국민들의 관심은 매우 부족한 상황. 현재 서울과 부산시장 선거에만 언론의 집중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 후보들은 지난 선거들과 마찬가지로 상대 후보를 깎아내리는 네거티브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서 거의 네거티브 공방에 대한 정책보다는 이렇게 지금 흐르다 보니까 깜깜이 선거가 되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떨어져 있고요. 중증 치매 환자라든가 또 한 후보자에 대해서 쓰레기라고 표현한다든가 이런 너무 지나친 어떤 막말 이런 부분들을 깊이 들어가서 판단하고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냉정한 평가를 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반기독교적인 정책 공약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정책 중에 하나는 반기독교적인 정책에 대한 부분들. 예를 들어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열리는 그 기업문화 축제에 대한 찬반에 대한 거라든가 또 실제로 성소수자를 대변하는 지금 후보가 지금 나왔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우리 기독교 유권자들이 가져야 될 부분이고요. 최근 한국기독교 공공정책협의회와 세계성시화운동본부는 공명선거 및 투표 참여 호소문을 통해 후보들이 어떤 정책 공약들을 내놓았는지에 대해 보다 면밀히 비교, 평가하고 무엇보다 투표에 참여할 것을 독려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가족들끼리라도 다양한 그 후보자들에 대한 그 유인물을 보면서 좀 비교하고 평가하고 실제로 이 정책이 현실에서 적용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지금 관심을 갖고 이렇게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이제 주목을 해서 분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수험생이 줄어들고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대학 캠퍼스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독 동아리들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인데요. 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박세현 기자. 네, 숭실대학교 학생회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캠퍼스가 위축됐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현장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이른 아침부터 숭실대학교 캠퍼스에 와서 분위기를 좀 살펴봤는데요. 이른 시간이라 그런지 한산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적은 숫자의 학생들이 학교에 오고 가는 모습을 또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무엇보다 학교에서는 코로나 확산을 경계하는 모습이 많았습니다. 외부인의 출입을 경계하고 또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길 바라는 학교의 노력을 곳곳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건물 안에도 관련된 문구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로 학교 전체적으로 코로나가 확산되는 이 변수들을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 기독 동아리들도 어렵다는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요. 어느 정도입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통계를 살펴봤습니다. 이 수험생의 숫자를 한번 살펴보면요. 2017년도 수험생이 55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21학년도에는 42만 명이 됐거든요. 13만 명에 가까운 숫자의 수험생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절대적인 인구 감소와 코로나의 변수까지 겹쳐서 기독 동아리의 활동이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이 동아리방 앞에 누가 좀 계신 것 같은데 안에 누가 계신 겁니까? 숭실대 CCC 이창민 간사님 제 옆에 모셨습니다. 한번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기독 동아리들 요즘 많이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현실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실제로도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면서 신입생들과 많이 접촉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 올해도 예전에 비해서 많은 신입생들과 만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코로나가 지금 1년 넘게 지속이 되면서 궁금한 게 지금 신입생 유치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신입생 유치는 이번에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희 에브리타임이라는 어플이 재학생들 커뮤니티 어플인데 거기서 동아리 홍보도 하고 또 학교 내 포스터도 붙이고 그리고 CCC 내에 있는 신입생들을 소개하는 미션 허브라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신입생들을 소개하고 소개받고 있습니다. 올해는 몇 명 들어왔습니까? 올해는 지금 7명 들어왔습니다. 아, 7명. 네, 그렇군요. 여러 가지로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것 같은데 이제 활동은 지금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요. 대면 활동이 지금 제한된 상황이니까 활동은 네.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대부분 모임은 이제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 1대1이나 혹은 소규모 이제 성경 공부 모임은 이제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전체 모임은 다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간사님의 역할이 참 중요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또 한국교회와 성도들, 이 기독교 동아리를 위해서 또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기도 요청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성장에 집중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시간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의미 있는 일을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계속 해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간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기독 동아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숭실대 학생회관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CTS 연중기획 시간입니다. 기독교 대안학교 설립과 관련한 내용을 연속 보도해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교육 커리큘럼과 교사 채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대안교육 전문가들은 확산기에서 성숙기로 넘어가는 대안학교의 현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양질의 교육 커리큘럼과 교사 양성 과정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우선 교육 과정은 정부가 만든 2015 개정 교육과정 기준의 일반 대안학교의 교육과정으로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영어나 외국어 중심의 국제학교 형태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것인지를 정해야 합니다. 여기에 학교의 주요 교과목을 어떻게 구성하고 과목당 주당 시수를 어떻게 잡을지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국어와 사회는 정부가 정한 교육과정상 수업 시수의 50% 이상만 운영하면 됩니다. 하지만 정부의 교육과정을 반드시 고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학교 설립 이념이나 정신, 교육 목표 등을 고려해 자유롭게 교과목을 구성하면 됩니다. 우리 학교에서 강조할 교육 내용이나 정신을 고민해서 중점적으로 지도할 특색 있는 과목이나 교육 활동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기독교 대안학교는 기존 공교육의 틀을 벗어나 다양한 커리큘럼 적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독교적 가치를 학생에게 심어줌으로써 거룩한 그리스도 인재로 키우는데 무엇보다 적합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교사 채용입니다. 학교 교육에 대한 분명한 교육 철학을 갖고 리더십이 있는 교사를 확보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교재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교사를 배우게 된다는 말처럼 교육에 있어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교사가 확보되면 이들 중심의 학교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육 철학을 공유하는 모임이나 연수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학교 설립을 준비할 때 최소한 3년에서 4년은 이런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가는 것이 학교가 운영될 때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됩니다. 또 학교장은 준비위원회를 통해 교육 철학을 함께 공유한 교사들 중에서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부분의 학교들이 개교 후 안정됐을 때 학교장을 추후 채용하는데 이럴 경우 위험성이 있습니다. 임용된 교장과 기존 교사들 간의 갈등이 생기고 학교장에 의해 교육 내용이 쉽게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유혈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미얀마의 평화를 위해 금식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주최로 열린 기도회에서 이철 감독회장은 국민을 보호하는 군대는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고 국민들은 마음을 나누는 나라가 되도록 미얀마의 평화를 위해 함께 기도하자고 당부했습니다. 미얀마 대표로 기도회에 참석한 이원주 선교사는 미얀마의 현지 상황을 전하면서 한국교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감리회는 기도회의 헌금을 미얀마 현지 감리교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북한이 부활절 남북 공동 기도문 발표에 처음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부활절을 맞아 남북 공동 기도문 초안을 작성해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에 전달했지만 북한 측은 지금 시점에 남북 공동 기도문은 무의미하다며 기도문을 공표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북측 조그련이 공동 기도문 발표를 거절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남북 공동 기도문에는 남북이 소모적인 갈등과 대립의 역사를 멈추고 자유롭게 교류하면서 평화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존경받는 통일국가로 거듭나게 해달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11회 국민일보 신춘문예 신앙시 공모전 시상식이 여전도 회관에서 열렸습니다. 한국문인선교회가 주관하고 국민일보와 한국기독교문화예술총연합회가 공동 주최한 시상식에서 이경은 목사의 어머니의 무릎이 대상 없는 최우수작으로 선정됐습니다. 우수상은 이희경의 허수아비, 김태호의 붉은 흙, 이석재의 미역이 수상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생명샘 동천교회가 설립 60주년 기념 장기기증 서약식과 헌혈을 진행했습니다. 말씀을 전한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 이사장 박진탁 목사는 어딘가에서 손잡아달라고 눈짓하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270명의 성도가 장기기증 서약에 66명의 성도가 헌혈에 동참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장로회 전국연합회가 회장 이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전한 기독교 대한감리회 이철 감독회장은 신앙 회복의 최전선에서 예수님을 잘 믿는 회복의 길에 앞장서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취임 예식에선 하늘소망교회 유한기 장로가 22대 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예장통합 울산노회 여전도회연합회가 40일에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말씀을 전한 울산노회장 이재학 목사는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인정해야 한다며 울산과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여전도연합회 회원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정기총회에서는 부서별 보고 등을 진행하고 홍성희 권사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거룩하고 깨끗한 나라 만들기 울산본부가 주최해 다음 세대 보호를 위한 특별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강사로 나선 한국교회 언론회 신영철 전문위원은 포괄적 성교육 도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를 포함한 진보교육은 진보 정권의 이데올로기를 교육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포괄적 성교육의 이해와 기독교적 대응 방안을 주제로 한 이번 세미나는 교회 지도자와 주일학교 교사,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목포연합 장로회 회장 이취임 감사 예배가 열렸습니다. 설교를 전한 우리목포교회 이정태 목사는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겸손히 희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26대 회장으로 취임한 김종환 장로는 목포연합장로회의 사명과 정체성을 인식하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광양 중동교회가 목사 위임과 원로 목사 추대 감사 예배를 가졌습니다.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초원교회 강헌종 목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중동교회 5대 담임 목사로 위임받은 박연수 목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섬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은성교회가 CTS 대구방송과 함께하는 순회 예배를 드렸습니다. 순회 예배에서 은성교회 오세원 목사는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CTS의 선교 사역 소개와 100만인 약정 순서도 가졌습니다. 아울러 CTS에 100만 원을 쾌척한 익명의 후원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미자립교회 자립을 돕는 2021년도 목회 코칭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비전교회 40개 교회가 모인 가운데 첫 강의를 진행한 빛가운교회 서기로한 목사는 교회는 본질인 예배와 생명, 양육의 공동체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져야 한다며 하나님께 열매를 맡기고 도전하자고 당부했습니다. 16년째 이어온 빛가운교회 비전교회 목회 코칭 세미나에서는 올해 매달 한 차례 목회 코칭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30만 원 상당의 전도 물품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또 진관교회 이현식 목사, 서교교회 김종환 목사, 용두동교회 최범선 목사가 강사로 나설 예정입니다. 코로나는 한국에 분명한 위기를 가져왔거든요. 근데 위기는 위대한 기회다. 지금 코로나 불륜이 뭐 여러 가지 위험 신호가 이 사회에 나타나잖아요. 그렇다면 거꾸로 뒤집으면 지금이 전도할 때거든요. 다양한 시도하고 역동적인 교회 만들어서 반드시 자립으로 이끌어가게 하는 아주 좋은 또 하나의 그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피플앤 이슈 시간입니다. 코로나19 속에서 맞는 이번 부활절에는 특별한 칸타타가 준비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들어봤습니다. 부활절을 맞아 특별한 칸타타가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올해 코로나 때문에 각 교회에서 칸타타를 준비할 수 없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정말 대한민국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아티스트들이 모여서 좋은 영상으로 칸타타를 만들어 한국교회 전체가 다 이것을 함께 나누는 그런 일을 해보자라고 지금 칸타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예, 제목이 증인들의 고백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칸타타가 다른 여느 칸타타와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먼저 한국 사람이 작곡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 최유신 작사, 최덕신 작곡.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40년 전에 작곡되어진 곡인데 이 칸타타의 특징은 쉽다는 것입니다. 중고등부 성가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곡이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아름답고 감동적인 멜로디가 있어서 한국교회 안에서 아마 가장 많이 공연되어진 칸타타가 이 칸타타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특별히 이번 칸타타가 갖는 의미가 있을까요? 네, 특별히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성가 연습이 안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어쩌면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지는 제대로 된 하나의 칸타타, 이 칸타타가 한국교회 전체에 의해서 이렇게 사용되어지면 어쩌면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로 좀 나누어져 있고 좀 분열되어 있는 그런 아픔도 있는데 정말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칸타타로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들이 이번 부활절을 기념하고 경축한다. 거기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아티스트들이 출연을 할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이 나오십니까? 우리 국립합창단 지휘자이신 윤의중 장로님께서 흔쾌히 지휘를 맡아주셨고요. 또 칸타타는 스토리텔링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 전개가 중요한데 그 내레이션을 하는 배우들이 참 중요한데 정말 대가들이시죠. 우리 강신일 장로님 그리고 윤석화 권사님 두 분이 내레이션을 맡아주셨고요. 또 노래하시는 분들 가운데 한국 뮤지컬계를 대표하는 두 여배우 정선아 씨와 김순영 씨 그리고 또 한국 성악계의 최고의
오페라 주역들이죠. 지금 전 세계에서 활약하다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들어와 있는데 뭐 윤정수 씨, 또 김정훈 씨, 김성결 씨, 윤종민 씨 이런 많은 성악가들이 이번에 참여하고 있고요. 또 CCM 아티스트들 가운데는 대표적으로 송정미 씨와 하은 씨 이런 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칸타타를 준비하고 있는 프레이즈 게더링은 그동안 어떤 활동을 해온 단체입니까? 네, 작년 코로나가 시작되고 아무것도 정말 할 수 없는 상황, 특별히 찬양 사역자들이 노래할 수 있는 무대가 다 사라졌던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까지는 찬양 사역자들이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찬양을 했다면 이제는 찬양 사역자들 자신을 위해서 찬양하는 그런 모임들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작년 4월 5일 날 처음 시작이 되었고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찬양 사역자들뿐만이 아니라 뭐 성악하는 성악가들 또 가요 쪽에 있는 아주 좋은 가수들 이런 분들이 함께 모여서 심지어는 뭐 개그맨들까지도 와서 주일 저녁마다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고 같이 교제를 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그런 모임인데 이 모임이 아주 자연스럽게 절기 때마다 이런 특별한 콘서트들을 하게 되는 그런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고요. 또 앞으로는 아마 이 프레이즈 게더링이 한국교회가 찬양으로 하나 되는 그런 플랫폼이 되어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으로요. 이번 부활절 칸타타 증인들의 고백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아티스트들이 헌신한 작품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봐주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다 이것을 보실 수 있도록 성금요일 저녁 9시에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먼저는 생중계가 실시간 스트리밍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토요일 저녁 7시 그리고 주일 저녁 12시 밤 12시에 CTS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극동방송을 통해서는 라디오 방송으로 또 토요일과 주일에 이것을 들으실 수가 있으니까 많이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 방송을 보시면서 와 이런 좋은 일에 이런 많은 사람들이 헌신해서 만들고 있으니 우리가 기도로 후원하겠다. 또 재정으로 후원하겠다 하는 마음이 생기신 분들은 우리 프레이즈 게더링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부활절을 맞아 열리는 이 증인들의 고백, 이 칸타타가 코로나 시대를 겪고 있는 한국교회와 또 많은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은혜가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6도에서 13도, 낮 최고 기온은 11도에서 23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봅니다. 4월 3일과 4일은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 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 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